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 또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참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그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을 겪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질 때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픔과 재해와 또 죽음의 문제 앞에 서면 사람은 결국 본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두려워하는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고 어디서 무너지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단순히 기쁜 절기가 아닙니다. 분위기 좋은 주일도 아닙니다. 부활절은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참 감동적이야. 또한 이 땅에 교회도 필요해.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조금은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 믿기가 조금 힘드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뽐내기 위한 장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있으면 다 살아나고 없으면 다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이 믿음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한 문장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서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요,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와 참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감동도 말합니다. 교회가 주는 위로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상징으로만 남겨두려 합니다. 사실이기보다는 좋은 뜻 정도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은 단순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을 빼고 기독 신앙의 유지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라는 말은 속이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겉은 있어 보여도요, 실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설교도요, 빈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실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저 좋은 노래일 뿐, 우리가 붙드는 믿음도 실체가 없는 믿음입니다. 15절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 전체를 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해석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으면 진리고 없으면 거짓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대신 지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이 죄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죄 아래에 있고 여전히 정죄 아래에 있고 여전히 죽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이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이건 그저 책 속의 문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에게 이 말씀은요, 더 무겁게 들립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그분들도 끝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말씀도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이 땅에서 마음의 위로를 조금 얻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조금 더 덜 불안해지는 것, 그 정도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완전히 얻지 못했고 영혼도 완전히 얻지 못한 채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설교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집니다. 죄사함도 무너집니다. 죽음 너머의 소망도 무너집니다. 결국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쉽게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쉽게 끝났다라고 말합니까? 왜 죄책감에 오래 붙들립니까? 왜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까? 부활이 빠진 믿음은 결국 사람을 끝 앞에 홀로 세워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뒤집는 한 문장이 20절에서 나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전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고 잠자는 자도 망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너짐 위에
바울이 한 문장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람을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좋은 뜻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위로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정말 무덤에 묻히셨고 정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덤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그 십자가는 헛된 죽음이 아니다. 그 피 흘림에 죄인을 살리는 길이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후회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너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는 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마지막이 아니란 뜻입니다. 죽음은요, 여전히 슬픕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 주인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열매는요, 첫 번째 하나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요, 뒤에 올 열매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요, 나왔다는 것은요, 나머지 수확되어 따라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분 안에 있는 자들도요, 살아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잠든 자들도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래도 닫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에 무너졌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전파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복음의 선포는 진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먼저 잠든 자들은요,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그들도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냥 기쁜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르시다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다고 밝히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선포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죄와 싸우는 몸부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억울한 가운데 버티는 믿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순종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교회가 선포하는 말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에서만 외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을 다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쓰러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이유입니다. 끝이라고 말하던 입술을 멈추게 하는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끝났어. 이 관계는 다시는 안 돼. 나는 안 바뀌어. 내 죄는 너무 깊어. 내 상처는 너무나 오래됐어. 죽음 앞에서는 결국 다 끝이야. 그런데 오늘 부활절 말씀은 그 자리에 와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끝이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 내 현실이 마지막 결론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힘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픔보다 더 큰 사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 앞에서 다르게 삽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정죄에 눌려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다르게 삽니다. 울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웁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움이 오래 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눈물은요, 끝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눈물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을도 다르게 삽니다. 오늘 드린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참아낸 순종이 헛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순종은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며 놓아버린 그 자리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루에 한 번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그 고백 뒤에 작은 순종 하나를 붙이십시오. 죄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은 회개를 하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했던 사람은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두려워서 미뤘던 일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상실 때문에 무너져 있던 사람은 다시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큰 걸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걸음이어야 합니다. 부활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빈 무덤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다시 걷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죽음 너머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죄사함은 분명하며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한 걸음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미 끝냈다고 말하며 놓아버린 자리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작은 순종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 한 걸음은 현실을 모른 척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을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